오늘 제가 이렇게 보는 대로 처음 뵙는 분들이 여러분 계셔서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지난 수개월 동안 히브리서의 말씀을 쭉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10장을 마지막으로 저희가 잠시 히브리서로부터 그 휴식을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께서는 히브리서 이제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는데, 어떤 면에서 지금까지 모든 내용을 좀 정리하시는 그런 기회가 될 테니까 아마 아주 적절한 때에 교회를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조금 몇 주 생각을 해보고 1월 달에 넘어가서 저희가 다시 히브리서 나머지 부분을 정리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그 재미있는 웹사이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뭐 제가 의도적으로 본 것은 아니고 신문 검색을 하다가 옆에 뜬 광고를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그게 이제 그 사이트로 들어갔는데요. 그 다이어트, 한국에서 뭐 다이어트를 이제 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그런 웹사이트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여러 가지 사실들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거기 그 사이트를 보면서 제가 재밌는 사실 몇 가지를 발견을 했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답니다. 이분들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의 그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해서 제가 관심 있게 그걸 잘 읽어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한국에서 다이어트를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그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 사람들은 결혼식 날짜가 잡혀 있는 젊은 여성들이랍니다. 그런데 이 젊은 여성들도 다가 아니고요. 6개월 안팎의 시간을 둔 여성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뭐 1년 전부터 이제 다이어트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중간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고, 또 너무 그 결혼식 날짜와 근접해가지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6개월 정도가 이제 적당하다고 하는 것인데요. 6개월 정도 시간을 남겨두고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그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상의를 하고 어떤 그 다이어트의 그 플랜을 받아가지고 이제 오게 되면 그거를 적용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믿을 만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웹사이트에 의하면 이 부류에 있는 여성분들의 그 다이어트 성공률, 아마 이제 그날 날짜까지 몇 킬로를 감량하겠다 결정한 것이겠죠. 그 목표한 바를 달성하는 그 성공률이 무려 89%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문제점이 있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점, 이분들의 경우에는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는 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정을 해놓고서는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는 내가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성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제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게 됐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목표가 분명하면 인내하기가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 그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이 조금 고생스럽고 어려워도 그거를 참고 인내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인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바로 이 순간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일부터 인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당장 이 자리에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 인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이라는 두 가지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들을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이 믿음과 인내의 함수 관계라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자, 본문 말씀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가 좀 지명해보고 그 다음에 몇 가지 결론을 내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짐짓 죄를 범한다 하는 그런 그 표현이 뭐 그렇게 우리가 쉽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아닙니다만, 영어에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go on sinning deliberately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계속 죄를 짓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그 의도적으로 죄를 계속 짓는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여러 가지 몇 가지 그 보충 설명을 본문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충 설명입니까? 29절 말씀에 보면 이 짐짓 죄를 범하는 경우를 뭘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두 번째죠. 세 번째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이렇게 그 세 가지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뭐 세 가지 다른 어떤 경우가 아니고요, 한 가지 어떤 현실을 세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독특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짓 죄를 범하는 것, 이 딜리버릇하게 아주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 있는 이 격려와 도전과 경고의 말씀, 이것을 계속 거부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십시오.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이제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지 아니하고 마치 내가 내 삶을 나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죠. 독립 선언하는 것이 죄라는 것인데요. 이런 그 경우가 우리가 살면서 매일매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아주 교만한 것이고, 또 우리 스스로의 그 한계점, 우리의 나약함, 이런 것들을 현실로 인정하지 않는 아주 어리석은 그런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 살면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죄 짓는 문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냥 이번만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내가 잘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이번에는 내 방식으로 하겠다,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걸 하겠다, 이번에는 내가 추구하는 대로 내가 일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이 삶의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문제도 그렇고, 삶의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놓고서는 고민하면서 내가 이 그리스도인과 결혼하지 않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뭐 누구든지 결혼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것입니다. 또 이 돈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그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자기의 욕심으로 남을 피해주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거, 이거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결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중대한 결정을 놓고서는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고 아주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이 죄를 범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줄 것인가, 뭐 이런 거 별로 그렇게 고민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거 그냥 다 내뱉어 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이 사실 어떤 면에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반복되고 계속 하다 보면 우리 삶 속에 어떤 그 패턴으로 자리 잡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과의 이 사이의 관계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복음을 통해서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이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그 마땅한 도리입니다만, 그것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상태를
이 본문 말씀이 뭐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아주 부정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성령을 거스리는 죄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성령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한 분이신데, 구약 시대에는 이 성부 하나님, 신약 시대에는 이제 성자 하나님 시대였지만, 지금 현재 사는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는 이런 얼토당토하지 않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 그 어느 부분에도 지금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이 일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거듭나게 해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관심을 끌어들이는 분이 아니시고요, 여러분과 저의 시선을 자기로부터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이렇게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령을 거역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성령의 가르침, 이것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경우를 놓고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26절 말씀해 보십시오.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죄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어떤 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신에 27절에 보시면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마땅히 받을 형벌이 아주 중요한데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30절 말씀해 보십시오.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재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에게 정말 귀중한 존재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면 믿음 가운데 이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우리가 듣기 좋고 마음 편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행복한 일주일을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하나님의 엄중하신 경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달리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과 저는 복음 안에 든든히 서 있을 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죄와 싸우면서 정말 인내하고 참고 사는 그 삶을 살고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활하면서도 실제로 이 속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한 그런 그 열정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또 계속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대수롭지 않은 말로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경우에 분명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그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할 만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이 절벽을 향해서 지금 우리 앞에 이 정말 끔찍할 만큼의 이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낭떠러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삶의 결정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 땅에서 내 스스로의 삶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 방식대로 계속 결정을 내리는 그 모든 일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그 낭떠러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 살고 계신 삶의 경우가 이런 경우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죄의 용서를 위한 어떤 다른 조치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1장부터 10장까지 히브리서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번갈아가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아주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병행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삶의 여정, 아직 이 종착역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상속받기 위해서 걸어가는 삶의 여정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 여정을 잘 참고 인내하는 데 필요한 이 격려의 말씀과 또 이 걸어가면서 받는 수많은 유혹과 이 죄의 이 문제를 경고하는 경고의 말씀이 반복되어서 얘기하고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죄에 대한 그 고민스러움, 정말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 죄책감, 이것을 전부 다 잘해보려는 어떤 그 사투, 이런 것이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다는 이 확신과 소망, 감사와 감격,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공존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가지 마음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이 복합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비율로 섞여 있습니까? 이 죄에 대한 고민과 염려와 안타까움 이런 것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과 감사와 감격,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정도 배합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과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수치로 얘기해 보십시오.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 수치를 정하는 거니까 큰 많은 어떤 디스커션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죠. 50% 이상과 50% 이하 이렇게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딱 반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해보죠. 한 반반인 것 같습니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반반이다. 예, 몇 분 계시는군요. 자, 이쪽을 그 죄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쪽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입니다. 아시겠죠?
자, 반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정도로 기우시는 분들 한번 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정도로 손을 기울이시는 분들. 네, 몇 분 계시는군요. 자, 그러면 다시 이 밸런스를 맞춘 후에 이번에 이렇게 기운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여기 몇 분 계시는, 손을 안 드신 분들은 뭡니까? 네? 뭐 뒤집어 엎으셨습니까? 이렇게? 손을 안 드신 분은 어떠신 분들입니까? 조금 이렇게, 이 뭐 계속 뭐 이 기우뚱기뚱 하시는 것이죠. 예, 이렇습니까? 이걸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100%입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두 가지가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복음을 잘 이해하시는 것인데요. 더 이상 우리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서 있는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경우에 따라서 좀 죄책감을 더 많이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떨 땐 더 기쁘기도 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사실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주관적인 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현실은 무엇입니까? 객관적인 현실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아주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고 그 반석 위에 이 마치 철벽과 같은 방패가 막혀 있어서요, 아무도 여러분과 저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과 제가 죄 가운데 살면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주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염려와 고민, 이것이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마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소화하시는데 큰 그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문제 가지고 아주 고민하시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서 있다는 것이고 그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로 고민하고 염려하실 때 이건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 내가 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 자꾸 하시게 되죠.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더 큰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로 여러분이 결정을 하시면서 무슨 결정을 내린 것입니까? 내가 예전에 살던 그 삶은 정말 쓸모없는 것이고 정말 이것이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을 이미 동의하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와 더 이상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것을 벗어버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냥 염려하고 고민하고 슬퍼하면서 내가 왜 이럴까 하면서 내일부터 다이어트 시작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당장 이 순간, 그렇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거 먹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격려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32절의 말씀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 개역 성경을 제가 지금 복사를 해가지고 와서 그 개역 개정과 약간 그 단어가 몇 가지 다를 수 있는데요.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인내하고 잘 참아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참은 것입니까? 큰 그 고난의 싸움을 참은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복음을 위해서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을 지켰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말씀해 보십시오.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수고와 희생과 이 그 고민이 있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호주에 살면서 아주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주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할 수 있겠지요.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교회에서 모인다고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경우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서구 사회 전반적으로 또 좀 더 나아가서 특히 이 호주라는 사회에 얼마만큼의 이 복음을 향한 핍박이 있는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핍박이 피부로 느껴지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 그 피터 젠슨 목사님께서 TV에 출연하셨을 때 거기에 쏟아진 그 수많은 그런 그 비난의 화살, 그분에 대한 어떤 그 혐오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TV를 시청하면서 직접 몸으로 느끼지 않았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조금만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그 신앙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금방 비난의 화살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인내하고 참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34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더 낮고 더 영구한 그 산업, 기업이 있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아주 분명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 그 방향이 어디인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분명하게 되면 참고 인내하는 것이 그만큼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존 프랭클린이라는 미국의 어떤 그 사업가가 기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기금을 모금하기로 작정을 하고 내가 이 지점에서부터 저 지점까지 수용을 해서 건너가게 되면 건너간 만큼의 거리를 계산해서 사람들에게 기부금을 모으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한 40km 정도의 그 수용을 해야 하는 그 거리였고요. 상당한 거리였기 때문에 대단한 그 수고와 노력을 준비 작업을 해서 잘 준비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것을 하기로 한 그 날 아주 날씨가 좋지 않아서 풍랑이 일고 정말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도착하기로 한 그 지점에 서 있던 그 등대가 있었는데요. 그 등대마저도 고장이 나가지고 이 빛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그 최악의 상황, 그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처음 10km를 수용을 하고 20km를 수용을 하고 30km까지 왔을 때 거의 기진맥진해서 도저히 더 이상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의 그 경험을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에 자기가 도와주려고 했던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그 상황이 눈 속에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0km를
뭐 10km 남은지 얼마인지 뭐 기억 못 하겠죠. 그러나 옆에서 동행하던 사람들이 이 30km 지점에까지 왔다는 것을 알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계속 인내하라고 격려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지점에까지 갔다가 포기한지 아십니까? 도착하기로 정해놓은 그 지점 200m를 남겨두고 그만뒀다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38.8km를 수영을 해서 와가지고요, 나머지 200m를 남겨두고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기하면서 얼마만큼의 거리가 남아있는지 이 사람이 알 수가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등대가 보이지 않아서 거리를 계산할 수가 없었고, 이 사람은 그저 수영하면서 할 수 있을 때까지 자기가 최선을 다했지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200m만 남겨놓고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람이 얼마나 원통해했는지 뭐 그건 얘기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을 분명하게 알면, 우리가 가야 할 바, 도착할 종착역이 어딘지를 아주 분명하게 기억하면 참고 인내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38절 마지막 절에 보십시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려야 할 이 모든 상황과 결정들을 두고 오늘 이 순간 인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으니까 내가 그 나를 바라보고 지금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오늘 이 순간 내가 내리는 이 결정들, 이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결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과 인내의 함수 관계가 무엇입니까? 믿음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삶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내가 한 발자국 더 내어 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내가 해야 할 그 도리,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 어느 순간 있다가 없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고 결정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경고의 말씀과 그러나 동시에 격려의 말씀을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목숨을 내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아주 안전하게 하나님의 그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해야 할 그 도리는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